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가려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려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고 바꾸고 묻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사하시어 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늘 어려움에 있었으나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으나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 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실상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다시 사람이 자기의 뜻을 옳은 줄 알고 제 뜻대로 살아가노라고 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 대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묻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았던 다윗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목자를 떠난 양과 같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전쟁과 기아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해서 아버지 지쳐가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에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사 이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652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감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그 2세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 왕이 될 수 있는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을 때 자기는 빼놓고 그 형제들을 그 자리에 있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면당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윗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다윗은 솔로몬의 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돌로 만든 상아가 있는 그렇게 장식되어 있는 집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항상 천막에 있었습니다.
단 사람들이 말하기는 성막이라고 불렀지만 어찌 보게 되면 성막이라 부르는 천막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온전한 집에 사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이라 불리는 집을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런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는 앞서 말씀 보는 것과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을 소집하고, 이것처럼 그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일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의도가 좋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및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사울도 있었지만 사사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랬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장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사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삶에 대한 사명을 줍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어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찾고 버리지 말 것을 다시 거듭 명령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기를 바라는 다윗의 소망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소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강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읽었던 구절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찾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은 금이나 은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고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제보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했었을 때 하나님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또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때 이두메 사람 헤롯이 유대인들의 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때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찾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도 버리셨습니다.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삶도, 건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솔로몬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지은 성전도 하나님은 곧 부숴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솔로몬에게 참 많은 금과 은옷과 그리고 값비싼 많은 것들을 모았고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삶으로 짓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삶,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버리지 않았다고, 내 삶에서 버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곱절에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고를 더 짓고 그 창고에 많은 것이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이것들로 편히 쉬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아무리 수고한 것으로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게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으로 자기의 삶을 쓰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쓰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심한 사람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부자가 아니지만, 곱절의 수입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부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 삶에 모시기 위해, 그 마음에, 그 몸에 모시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서 성령께서는 확인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몸에 대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혹과 시련, 자만과 교만의 늪에서 하나님을 잊은 저희 자신을 성령께서 찾아내셨습니다. 교회당이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들 때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숨이 쉴 때까지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드러나길 원하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잠들어 있고 그 삶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급해하지 않고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하나님을 잃은 저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아픔에 탄식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삶은 그러한 성전은, 그러한 예배와 기도는 헛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오늘 우리에게 오늘부터 부어주시어 그 불씨가 우리 마음에 삶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애통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영과 육, 삶의 모든 곳곳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상처 입은 탄식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옵니다. 큰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지금은 이 안에서와 이 밖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께 갈급한 자녀들 머리 위에 세상 끝날 것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그 교통하심과 그 붙들어 주심이 그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